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2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하루를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머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이방의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게 되는지를 아주 극적인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멸망받는 도시들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멸망의 도시를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 선교의 사명을 띠고 두로와 시돈, 즉 이방인들의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간청하는 여인을 굉장히 냉담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냉담함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본문 22절과 23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다시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난해진 마음, 정말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엄마의 절규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대꾸도 안 하십니다. 굉장히 의도적이리만큼 아무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어서 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좀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재차 제자들이 와서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본문 2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방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침묵하셨고 또 원론적인 선교의 원칙만을 거듭 말씀하실 뿐 그 여인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은 어떤 행동은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결국 여인은 당대의 일반 원칙이었던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인의 대화 금지라고 하는 그 불문율까지 깨뜨리고 수많은 무리를 뚫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인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간청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개역 개정판 번역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저를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저를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방 여인의 마음은 간절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 그런 강력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처음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 때 이방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솔직히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나 모욕적이고 또 크나큰 상처를 주는 말씀만 하고 계시죠.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히 충격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방인 비하 발언, 자기 앞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외치는 여인에게 정말 이방인으로서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대와 멸시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논쟁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최대의 문제, 다시 말해서 너무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딸의 치유를 바라는 그 간절한 바람이 모든 수치심과 모욕감, 자존심,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녹여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넙죽 엎드려서 절까지 하면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갑자기 정오의 태양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 인생의 반전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또 어떤 감정과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걸까요? 어째서 이 여인처럼, 아니 어째서 이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걸까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오랜 오해를 아직도 풀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딸의 구원을 위해 간청했던 이방 여인을 그토록 냉대하셨던 모습은 결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춰진 마음, 예수님의 본심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32절 말씀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를 향한 본심, 그 진심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어주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간 이방 여인처럼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간청하는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사순절의 한 날,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기도를 가로막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대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교육관 건축의 여정,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서울 동로에 임원 또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며 이 하루도 새로운 기대와 또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예수님을 향하여 오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미약해지고 너무나 나약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만 물러서며 좌로 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모든 원망들, 불평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등진 마음으로 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악한 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대가 성령으로 거듭난 세대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때보다 더 드높이는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각종 재난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고통받는 세대의 아우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이 온 세상을 뒤덮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 건축의 여정이 이제 정말 막바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저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쁜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며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구하오니 병상에서, 가정에서, 처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와 선교의 일꾼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세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방 여인의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하루를 거룩함과 절제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울 동로에 임원 부장단 모임이 있사오니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며 마쳐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